오늘 이 말씀이 간단합니다. 아주 짧고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크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살아갑니다. 연습도 없어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겁니다. 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은 소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얘기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8군데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래 와서 이 삼위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에 우리나라 조금 말씀을 좀 잘 전한다, 조금 명성이 있다 하는 그분들의 이 동영상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 들어본 내용 가운데 내게 답이 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이러기 때문에 바로 삼일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고 있는 그 설만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가르쳤던 그 삼위일체, 성경에 수많은 곳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전혀 성경 구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성경 구절 이것을 인용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걸 모르시나? 안 그러면 그걸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해석하지 못해서 그것을 피하고 다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얘기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구속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론적 입장에서 저는 이 삼위일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잘 풀어지고 성경 전체가 맥이 없이 전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맺힌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복이냐 했을 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설, 누가 뭐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 얻는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서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영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나를 구원할 것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영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어떤 젊은 여자예요. 교회 찾아와서 책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없잖아. 이분이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 책을 보고 그 분의 양력을 보니까 성결교 출신이에요. 그러나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책을 받고 읽어보겠다고 하고 내 책을 한 권을 주었어요. 저는 서재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봐야 할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책을 참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수박 가닥기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여서 뭐라고 이런 책을 만들었나. 아무 쓸데없는 책을. 뭔가가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책을 그냥 덮었지요. 그분이 영생 전에 어떻게 구원해야 됐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영세 전에 예정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성경은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예언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이 그리스도는 바로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편만, 성경에 대해서 한 편, 이사야서 44장, 48장, 요한계시록의 8군데, 1장 4절, 8절, 2장 8절, 4장, 또 11장, 이제 21장, 또 22장 등등의 그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고 그분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성찬식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 종자들이에요. 그 씨앗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해결할 길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떠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던 학자랄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 세상을 전체를 통일시키고 통치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모든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이 왕이 영적인 왕 그렇게 얘기해요. 육적인 왕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육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성소에. 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바로 제사장이 아니요, 예수님은. 유다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속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가 먼저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만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거기에 뭘 봤느냐? 성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성전이 구조가 바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 안에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그 밖에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거기는 앞마당 있고 방마당 있고 다 이 땅에 만들었던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다가 네가 봤던 거 그대로 지어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어라. 해서 이 땅의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 성소. 그게 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지성소에 피를 속죄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계속 증거했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전개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왕은 뭐냐?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해결의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교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동안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했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는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메시지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처음에 역사에 일으킨 것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이 땅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 나병이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또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줬죠. 가지 않고 말씀으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중풍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너무나 고통하고 알아 힘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손만 만지니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시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전능자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걸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지만 전가 산상수훈에서 메시지 전가하고 계속 다니시면서 메시지만 했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요한복음의 6장의 그 사건이 잘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 일으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죽은 자마다 다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른 그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라고.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고 다 같이 하나둘 다 따라가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거예요. 배가.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싸움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을 에워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무리예요. 이게 무리들. 그 무리들과 제자들 있죠.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예요. 무리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무리, 사람 많은 거, 뭐가 있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뿅 가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에 관심이 있어야지 사람 많은 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무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무리의 이 관심, 무리들은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무리들 관심은 자기의요. 자기의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관심이 많이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세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육신적인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있으면 좋지요. 그럼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무리를 보세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 무리들은 율법적이니까 눈은 눈, 이는 이. 저가 내 이빨 하나 뺐다. 나도 반드시 빼버려야 돼. 내 눈을 뭔가가 다치겠다. 나도 어떻게든지 눈을 다치게 해야 돼. 그것이 무리들의 관심이 율법적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삶의 관심이 뭡니까? 삶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관심이 뭐가 이래 관심이 있습니까? 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리고 뭡니까? 어떤 부당한 이익이에요. 이익. 부당한 이익. 정당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세상 자체가 부당한 이익이에요. 부당해.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 참 답답하죠. 어리석지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이 오만 가지 부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담지 못하고 폐로 나요. 그런데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포장을 해. 자기를 포장을 해. 포장을 하니까 그 포장만 보고 폐로 나는 그건 상관없어. 내용이 상관없어. 그냥 포장만 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것이 관심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거칠어요. 사람이 너무나 거칠어. 이게 뭐냐? 무리들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 관심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냐? 에워쌌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관심이 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받았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영화고 그거 아니에요.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사업을 한다. 내 직장이다. 그거는 부수적이라니까요. 그것이 내 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성취 현장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뭘 전한 겁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힘들죠.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가. 그렇죠.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기가 서먹거려요. 두 번 만났을 때는 전하기가 더 쉬워요. 세 번, 네 번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만나버리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이제 만연돼 갖고 복음을 안 전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지도 안 해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요. 뭐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름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니까요.
전도보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나는요, 전도하려면은, 뭐니까 목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집에 전부 다 그 세상에서 같이 막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이웃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누구도 연결해서 다 있잖아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죠. 그게. 특별히 초신자는 전도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신자는. 왜? 그 사람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보다 오히려 초신자가 전도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하고 증거하기를 그 취지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비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세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전도하세요. 전도.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또 이제 1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의 도마와 세비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다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뭐 하기를 불렀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5절에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신 것은 전도하라고. 그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른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또 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면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인데 그 전도는요, 옥토밭이 있다는 겁니다. 옥토밭. 밭이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밭.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는 돌 위에가 그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그 밭이 있고, 또 하나는 가시로 생기는 밭이 있고, 하나는 옥토가 있대요. 가시밭은 뭔가 길가와 같은 밭은 뭐예요? 사람들이 워낙 밟고 다녔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갈 근육이 없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냥 땅 위에 그냥 맨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새들이 와서 즉시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딱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 말씀을 다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 있는데 돌 위에가 흙이 얇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바로 뒤에가 이제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바로 우리 마을 뒤가 바로 산이 있거든요. 그 산들. 우리는 늘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막 산에 가서 뭐 놀고 했거든요. 바위 같은 데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바위 보면은 군데 간 데가 폭폭 패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파였는 그곳에가 뭐가 있냐면은 흙이요. 얇게 있어서 거기가 풀이 막 자라났어요. 풀이. 근데 그 풀들이 전부 다 죽은 풀이에요. 마른 풀이요. 뭐죠? 마음이 뭐냐면은 그냥 돌짝 같은 그 마음에 흙이 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돌아서 버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대요. 말씀을 받아. 근데 뒤돌아서는 그 말씀을 잃어버려. 세 번째 봐선 땅은 좋아. 땅은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주변에 엉겅퀴, 가시, 풀, 잡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성해. 가시들은 뭐 탱자나무 같은 가시들, 안 그러면 엉겅퀴, 또 이제 막 잡풀, 키가 큰 잡풀,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어.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올라오는데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잡풀들이 우거져 갖고 그 기운을 막아버려.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 생각, 저 생각이 말씀을 자라나지도 못하게 숨 막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그냥 말씀을 받는데 염려, 근심, 걱정들이 너무너무나 산재 주변에 많아.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 염려 생각해, 걱정해, 근심해,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둘러싸게 만들어.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뭐가 염려, 근심, 걱정 것들이 자기 염려가 되는 거, 이웃집의 염려까지, 친척이 이웃 것까지, 아니면 친구의 염려 것까지 다 염려 끌어들어와서 자기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자라나는데 자라나기는 자라나. 꽃도 피고 다 해. 그런데 온전한 열매가 안 맺혀. 왜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잡풀들이 많고 엉겅퀴들이 많고 또 이런 가시들이 많이 있어. 숨이 막혀.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는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옥토가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이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 이 옥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으면 바로 그 사람 등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30배, 60배, 뭐요? 100배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통해서 30배 열매를 맺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60배 열매를 맺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만약에 한 사람아, 만약에 장로님 한 사람이든지 집사님 한 사람, 권사님 한 사람이든지 만약에 내가 옥토 제자다 하면 30명을 전도할 수 있어. 30명. 그러면 제 가운데 이 교회 꽉 채우고 60명을 전도하고 꽉 채워요. 자. 성남에 있는 친구 교회 우리 한번 그 TV에 나갔죠. 평신도요. 평신도.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그분이 사모님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사모님에게 말씀만 주면 1시간, 2시간 아니고 말씀을 받는데 아멘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친척들 다 걷는 거예요. 다
자기 동생, 남편, 그 조카들 다 건드는 거예요. 그러고 아는 사람들 다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갖고 몇 사람을 전도했죠? 몇 사람? 그 한 사람이 30명 이상 전도한 거야. 30명 이상은. 다 교회로 막 자기 교회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뭐가요? 바로 전도 현장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옥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토가 옥토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메시지 한마디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가 제자 삼은 거예요. 제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되고 제자가 옥토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충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진작에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인간관계 중요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제자를 딱 만났다 하면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버려야 돼. 제자가 딱 달라붙어 갖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그 사람이 변화되면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을 따르면서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자신의 눈을 드러내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로지 삶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가운데 삶에 관심이 많았으며 부당한 이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손에 날 것 같으면 입이 고쳐집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리의 관심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에. 무리의 관심은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동굴이 있고 궁등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묶을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의 지금 요구예요.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한 거예요. 왜 서기관이 이 요구를 합니까? 뭐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이 요구를 합니까? 보세요. 어떤 서기관의 요구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 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어마어마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한 거야.
그리고 중심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과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제자를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시선이 집중된 것 같아요. 영광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아.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믿으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영광스럽고,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 뭔가가 막 획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착각이에요.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가 막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지고, 그런 막 사람들이 막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막 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모이고 한 곳에 나도 거기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나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이러기가 십상이에요. 뭔가가 막 교회 가서 하면은 뭔가가 큰 교회 가면 내가 막 휘날리고 뭔가가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뭔가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주고 막 할 거다. 아니요, 예수님께 그런 데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답.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는 뭐요? 머리 둘 곳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내일이면 저 정처 없이 그냥 드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 따르는 것은 너 따라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오지 마라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면은 뭐 영광 막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가면 막 성공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면은 막 출세를 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면 뭔가가 뭐 있을 것 같은 어느 그런 예감,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 머리 둘 곳도. 머리 두고 잠을 잘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요, 어떻게든 돈 벌려고 얼마나 예수님을 여기다가 뭐 투자했니, 저기다가 뭐 투자했니, 뭘 얼마 벌었니, 뭐 했니. 거기다가 지금 관심 어디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 이게 무리들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좋은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관심 가지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만 관심 가지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우리는 전도하는 데가 우리는 힘쓰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라. 예수께서 소리만에게 따라가셨습니다. 여호도 우리 몸뚱이에 쇠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두를 곳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서기관에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화려한 삶으로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른 사람은 다르다. 중도에 회피한 사람이란 사실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모든 권한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서기관이 요구했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어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딱 얘기하시고, 제자가 요구한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요구했어요. 뭐라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가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어? 호로 새끼 같으냐고. 지가 어디서 근거가 어딘데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 어머니가 그런데 안 와. 뭐 때문에 안 와? 라고 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100번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답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가 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스스로가 속아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삶, 그걸 놓고 우리는 해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누구를요? 죽은 자를 뭐라고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냐?
나보다 네 가정들을 더 사랑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뭔가가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굳은 일 있으면 아니라고 다른 일 해버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가 지금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거. 사람 다 죽었잖아요. 세상에는 5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속에 사람이 아우성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 이적, 표적 일으킬 때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다 이거야. 5만 가지 문제가 세상에는 산재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병원마다 가보면 만 원이요, 만 원. 여러분 요즘에 뭡니까? 바이러스가 하니까 하루에 5천 명씩이니까 지금은 전국의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지금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채워서. 그런데 매일처럼 5천 명씩 쏟아져 나와. 뭐가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무엇에다 관심이 많습니까? 바로 무리들처럼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뭐가 관심이 많습니까? 어느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화려한 일에 우리가 관심이 많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 우리가 먼저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을 따른 거예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영세 전에 예정했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영세 전에 예정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영세 전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전도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어. 우리는 이 축복이 정말 누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입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 급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택함을 받고 영세 전에 애정하시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며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있든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육 장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선바 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고 뽑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현장과 그 삶이 영적 우리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